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흰 눈을 내리셔서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아주 멋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맞는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대세처럼 주장되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많은 문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월 25일 성탄절을 이방 축제와 관련시켜 지켜왔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크리스마스는 충분한 성경적인 역사적인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와 역사와 교부들의 작품에 근거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기독교의 순수한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5일을 태양신과 연결시키거나 이방의 축제와 연결시키거나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이후에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켰다고 하는 모든 주장들은 반기독교적인 문화적인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메리는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와 미사 경배를 뜻하는 마스의 합쳐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 드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가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거장의 음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2007년 1월 12일 금요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베르게 거리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300만 달러, 35억짜리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 바리우스를 들고 워싱턴 데팡스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역은 소위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지나쳐 다니는 역이었습니다. 처음 그 실험을 계획했을 때 약간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조슈아 베를 알아보고 달려들어서 사인을 요청하면 우리의 실험이 망가질 텐데,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침 7시 51분에 연주를 시작해서 43분까지 6개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를 하였습니다. 1097명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멈춘 사람은 몇 명일까요? 단 7명밖에 없었습니다. 총 27명 행인에게 32.17달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슈아 벨이 거기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연주한 아름다운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마다 휴대폰 통화하면서 지나갔고 바쁘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만약 조슈아 벨이 거대한 연주홀에서 연주회를 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싼 입장권을 사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연주회를 마치면 박수를 쳤겠죠. 그런 다음에 다 줄을 서서 그에게 사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연주를 하니까 아무도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를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슈아 벨은 화려한 연주홀에서 연주회도 조슈아 벨이고, 누더기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연주회도 조슈아 벨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가 소유한 땅이요 자기가 소유한 백성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분을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같은 사람, 같은 바이올린, 같은 음악이었었지만 조슈아벨이 누더기의 옷을 입고 초라한 지하철역에서 연주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누우신 첫 번째 자리가 구유였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적 조사를 받기 위해서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이었던 이스라엘의 남쪽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천천히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빈 여관이,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통이 왔습니다. 한음 수 없이 찬 기운과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는 짐승의 우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우리를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구조는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집안에 바로 옆에 짐승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저 집에 항상 게스트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스트룸도 다 차고 모든 방이 다 찼는데 저 우리로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눕힐 자리를 찾아보니까 한 군데 안전하게 눕힐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구유였습니다. 순 우리말로 여물통이었습니다.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대부분 말구유라고 말하는데 평범한 집안에서 말을 키우는 일은 없습니다. 나귀 정도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의 밥그릇에 주님을 누이게 된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분이 왕이라 하면 왕궁에서 멋지게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 받으면서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사람의 자리보다도 더 낮은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위에 놓여 계셨던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우주의 통치자로 오셨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누이신 첫 번째 자리가 구유였습니다. 왜 가장 높으신 분이 사람의 자리도 아니고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주셔서 거기에 눕혔을까요? 찬송가를 부르면 누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주님이 구유에 놓인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표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짐승의 자리에 누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구유와 같이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입니다.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예수님이 죄와 사탄의 노예로 팔려버린 우리를 자기 피로 사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구유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더러워진 우리 자신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찬양대 빨조 노초 파남보 너무나 아름답게 입으셔서 저는 오늘 하이틴 스타가 온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겉모습은 얼마든지 명품으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힐끗 볼 수 있도록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더럽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의 일을 알리오마는.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폭력이, 죽음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구유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진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거짓되고 더러운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자리가 가장 낮은 더러운 구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놓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폭력을 쓰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놓으셨던 구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진심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갈 때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구주와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는 말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비천하고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보잘것없는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첫 번째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세교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권세와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주되심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목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자와 같은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 천대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같은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성탄의 소식이 첫 번째 전달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년과 같이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기 전액을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흘려보냈습니다. 성탄의 선물을 함께 나누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드렸을 때 많은 교회에서 감사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큰 기쁨의 성탄절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은혜와 감동으로 귀한 성탄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랑과 손길의 축복의 통로로 한 해의 소망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광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이모저모로 많이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광현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귀한 사랑과 돌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교회를 섬기는 제가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광현교회가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성장하고 더욱 부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광현교회는 여러 교회에 본을 끼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가장 쏙 들어온 감사 문자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형통하심 빛나는 연말연시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립 교회에게 보내주신 물질은 교회 반년치 헌금과 같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진심으로 광현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광현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이웃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으로 섬겨주심이 저희 교회는 성탄 선물이 되었습니다. 넉넉함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을 인도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 감동이 무엇인고 하면 광진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광현교회가 광진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동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매주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광진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 나오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나오신 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5개월 만에 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광진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지 않으면 조금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복음화율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서울시에 자치구가 몇 개가 있죠? 서울시민 맞아요? 서울시에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개의 자치구의 서울 평균 복음화율은 얼마인고 하면 24.21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25개 자치구 서울의 복음화 평균율이 24.2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서 회색, 지금 낮은 지역의 회색입니다. 회색보다 더 연한 회색이 가장 낮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진구 어디 있을까요? 광진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빨간색입니까? 주황색입니까? 짙은 회색입니까? 옅은 회색입니까?
뭘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크게 하세요? 꼴찌에서 세 번째, 꼴찌의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 평균 보고마일이 24.21인데 광진구 보고마일은 19.47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5년입니다. 2023년 그럼 보고마일이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전체가 지금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가 조금 더 제가 실감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있습니다. 왜 나쁜 고등학교 가면 안 돼요? 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키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좋은 고등학교 가야지만 자녀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서 등수가 낮아도 전체 평균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반이 한 55명이 13개의 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두 반을 특수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특수반에 들어갔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시험 봤는데 50등을 했습니다.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지만 전체 등수는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왜? 공부를 잘하는 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를 1등을 해도 학교가 별로 안 좋은 학교에서 1등하면 전체 평균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진구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어깨에 힘 줄 필요 없어요. 꼴찌 세 번째예요. 꼴찌 세 번째라니까요. 저 주여 한번 나왔습니다. 주여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신교 전도받은 경험자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개신교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의 동료, 친구 아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이웃을 꼽은 비율은 3명 중 1명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20년 동안 가장 높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느냐? 누구를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리 들었느냐?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 이게 20년 동안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좋은 이웃은 여러분 전도하는 이웃입니다. 좋은 이웃은 정말로 성탄의 복된 소식을 그에게 증거해 준 사람이 정말로 좋은 이웃입니다. 이번 주 칼럼에 우리가 모든 대상의 전도 대상이지만 특별히 어디를 주 대상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5060 세대를 주 대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3040은 지금 세상과 신앙에 딱 중간에 걸려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60 세대는 왜 복음의 주 대상이 되는고 하면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있는 존귀심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경험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봤어요. 성공도 해보고 원하는 것 지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 원하는 것 지워보고 얻어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고 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남편이 나는 자연이다 많이 보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곧 들어갈 수 있어요. 잘 잡으세요. 인간 50대를 넘어가면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고 이제는 성공보다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5060이 정말로 주 대상이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내년부터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이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쁨을 전한 천사와 함께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대답하세요. 수많은 천군이, 갑자기 하늘의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성탄절을 앞두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교회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선을 내리고 빨주노초 반원보 성탄 장식으로 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어른들은 성탄절 칸타타 준비를 위해서 교회로 나왔고 우리 아이들은 율동과 찬양과 성격을 준비해서 그렇게 교회로 나왔습니다. 12월 한 달은 항상 교회에 북적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은 더 화려하고 번쩍번쩍 꾸미고 교회는 장식을 더 작게 하고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조용히 우리끼리만 보내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경사이고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즐거워야 됩니다. 잔치집에는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우리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교회는 성탄의 아름다움을, 성탄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잔치가 되어지고 이 기쁨의 잔치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광양교회가 이제 이 성탄절을 그렇게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